신약 시대의 봉헌. 첫째, 11조 율법의 완성인 신약의 봉헌. 초대교회에서 율법에 속한 11조 제도의 폐지는 결코 봉헌을 적게 할 명분으로 왜곡되지 않았다. 오히려 초대교회는 재물에 대한 훨씬 헌신적인 봉헌의 자세를 보였다. 즉, 11조 율법의 완성이란 차원에서 자신의 모든 재물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철저히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다. 따라서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11조의 개념이 아니라 재산 모두를 교회에 헌납하여 필요에 따라 나눠 쓰기도 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물론 이 이상적인 상태는 항상 유지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한 복음의 결과였다. 또한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라는 말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는 예수님의 요청만 보아도 물질의 헌신에 대한 신약의 요구는 율법이 지향했던 훨씬 더 완성된 상태라는 쉽게 알 수 있다. 신약에서는 기본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한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을 따를 것을 명한다. 경건을 자부하던 그는 돈이 많아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발성이다. 신약에서 봉헌은 구약의 11조처럼 소득의 정해진 비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순수한 동기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성에 근거한다. 삭개오의 경우는 이런 봉헌의 자세와 액수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헌납하기로 결심한다. 10의 1이 아니라 절반이다. 그리고 자신의 부정직한 재산에 대한 회개의 의미로 토색한 자들에게 4배의 보상을 약속한다.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이 경제적인 손실을 입힌 자들에게 보상하는 마음이 진정한 봉헌의 자세이다. 즉, 봉헌은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동기가 중요하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드린 기도에 비교해서처럼 우리는 소득의 11조를 바치는 외적인 행위 자체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신앙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봉헌은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들여서는 안 된다. 죽음의 형벌로 끝난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보면 남을 의식하는 봉헌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 벌을 받을까봐, 손해를 볼까봐, 혹은 복을 받지 못할까봐 드리는 봉헌은 잘못된 봉헌이다. 생색을 내며 드리거나 분위기를 따라 드리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겠지만 실제로 잘 지켜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바울 서신의 봉헌. 바울 서신에서 봉헌에 관한 내용은 주로 흉년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복음의 축복에 빚진 자의 입장에 서 있는 이방 교회들이 보아야 하는 특정한 상황에서 다루어지는 고로 주로 구제봉헌을 말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6장은 흉년 때문에 가난해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고린도 교회가 봉헌에 동참해 줄 것에 관한 내용이다. 바울은 3절에서 너희의 카리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라 말한다. 여기서 카리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보다는 고린도 교인들의 호의나 선물의 뜻으로 이해되고 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이 구제 활동에 참여하라고 명령한다. 즉, 이방 교회들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것은 사도적 명령에 근거한 것이다.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할 당위성은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교회의 봉헌은 또한 빈곤한 교회들을 위해 분배되어야 한다. 이렇게 봉헌을 통해 재물을 나누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평안케 하고 너희는 공고케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이다.
나눔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고 가난한 자가 되신 것과 같은 행동이다. 사도 바울은 또한 미리 모아두었다가 매주 첫날 봉헌하라는 봉헌 방식을 말하고 있다. 이는 봉헌이 급작스럽게 행해지기보다는 미리 준비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목회자는 성도들이 어떤 집회나 예배 때 갑자기 감정에 휩싸여 순간적으로 봉헌을 결단하게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집회의 분위기에 따라 봉헌을 작정하고 감정이 식은 후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길게 보면 그는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교회에 반감을 품게 된다. 기독교인들은 은혜를 감성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바른 결단을 내려야 하며 그렇게 하도록 목회자는 성도들을 도와야 한다. 고린도후서 8장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는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극심하게 가난한 교회였다. 그러나 그들은 구제를 성도를 섬기는 일로 이해하며 구제 사역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간절하게 청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핍박과 가난이 그들에게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연보를 하게 만들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이 봉헌은 예루살렘에서 온 복음의 축복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었다. 고린도후서 9장에서 바울은 구제 봉헌을 봉사의 직무라 표현한다. 이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성전 제의에 대한 봉사나 회당 예배의 봉사에도 적용되었다. 즉 교회의 봉헌은 물질 봉사인 것이다. 이 봉헌은 다른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며 고린도 교인들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봉헌한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한 것 때문이었다. 감사로 인한 후한 봉헌은 분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사도 바울은 봉헌에 있어 자발적이고 계획하는 자세를 요구한다. 또한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과 즐겨내는 자세를 요구한다. 빌립보 교회가 그에게 봉헌한 것에 대해 바울은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표현한다. 여기서 그들이 복음의 일꾼을 도운 것은 결국 하나님께 드린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고린도 교인의 봉헌은 먼저 주께 바쳐지고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자들에게 주어졌다. 본문에 따르면 봉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동역자들의 재정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봉헌을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라 했다. 그리스도와 형제 사랑은 지갑을 여는 것으로 증명된다.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하고 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화려한 건물, 찬란한 고가의 음향시설, 아름다운 꽃꽂이, 고급 인테리어보다는 검소한 모습에 영성을 깃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근본적으로 나눔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당신은 제자인가?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수입을 요구하신다. 소유권은 주님께 있다.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힘썼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의 부탁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에 겹도록 풍성하게 봉헌을 해라. 당신의 재산과 수입은 하나님의 일꾼들과 소외된 이웃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